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화하다가 보면 너희들은 너무 다 배타적이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좀 독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좀 열려가지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 것을 아주 또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분명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복이 되지만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삶도 나중에 종착점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불가로진 자이죠. 무슨 그 예수가 하나님이 어디 있나?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정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고 또 확산되어 있으니까 연구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는 구주, 거짓말쟁이 아니면 미친 광인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하면서 예수께서 한 말처럼 한 사람은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다.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 위대한 이런 도덕 선생님 같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아마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도덕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미친 광이거나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하라. 이분은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분은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친 광이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지 당신은 예수를 바보라 비웃을 수도 있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를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단정을 짓지 마라. 예수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좀 심오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그 정도 도덕가, 위대한 성인이나 정도의 수준으로 믿고 만일의 신앙생활로 따라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위대한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참 다른 어떤 도덕 군자나 종교 지도보다 좀 달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해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른 믿음은 여러분 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속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기록한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았지만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가? 이런 믿음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100%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또 할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저기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세례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지금 세례 받겠노? 그러면 안 돼요. 왜? 성경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 속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전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설명을 하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하나님이 그를 죽으시고 그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첫째는 여러분 중요한 믿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랬습니다. 시인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시인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어디 가서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잠이 오는데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딱 눈을 트고 뜨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졸면 저도 잠이 와요. 설교하면서. 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 이걸 개인적으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공적으로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배경 속에서 보면 이거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 그 황제 이름을 말하면서 안녕 이래 하겠지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하이 히틀러하면 뭐 하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라는 이 말은 주님이라는 뜻은 여러분 신이다, 주권자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황제가 말하는 꼭 법입니다. 황제가 말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고 구원자다. 주라는 뜻은 여러분 구약 속에 보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시다,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가이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주님은 가이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잡혀가요. 그래서 잡혀가서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가서 너는 왕을 거역하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지, 그렇게 사자 굶주린 사자 속에 던져져서 순교를 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문화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대신 나의 주님을 갖도아 놓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 말세 시대는 여러분 돈이 주님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해요. 극도의 이기주의를 따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인데요, 이 땅에 사람을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있어요. 이 뒤에 이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서요, 그리고 소생한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체에 신령한 몸으로 40일 동안 살아있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잘 믿지 못할 줄 알고 찾아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하시고 40일 후에 본향으로 성취하시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위대한 종교 인물, 철학자, 그리고 석가모니, 마홈메터, 공자, 이런 사람들 중에 죽고 혹시 소생한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생한 사람은 얼마 안 가죠. 또 죽어요. 부활하신 분이 계세요? 예?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도 살리고 새 사람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습니다. 채 3주도 지나지 않아요. 나사로를 여러분 죽어 냄새 썩은 냄새를 살린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죽고 살릴 것에 대한 그걸 선행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완불되었습니다 하고 죄값을 완불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그 과거의 역사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주님이시지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역사 속에 살아있었다라는 인물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전과 주후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요. BC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도지요? 예수님이 오신 후 AD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지요?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과 주후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주전과 주후를 가르는 분기점에 오셨는데 여러분 역사의 인물이에요. 역사의 인물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 역사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과거에 살아계셨던 그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찬양은 다 잘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렴만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다시 좀 크게 해보세요.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부활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지요.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물을 때에 3년 6개월 훈련하면서 그의 신앙을 점검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에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도마가요, 다른 제자가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나서 부활하신 거 만났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못 믿겠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자 이제 8일 후에 나타나가지고 손발을 보이면서 이리 오너라, 나를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도마는 여러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보다 업그레이드된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가시는 계시는 이 주님을 통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 또 장립 집사님, 또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장로님, 권사님 중에 직장과 또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되지요?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봉인해 하고 또 딱 잡아가지고 일할 때 노예처럼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 고백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인과 동시에 내 삶의 현장에 또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보면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여기 이제 이어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흑색인이나 황색인종이나 여러분, 검은 색깔이나 예수님 안에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구원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부요하냐. 부요하다는 뜻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결혼해가지고 5번 해가지고 인생 삶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천국 복음, 긍휼과 자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울증에 사람도 회피하고 그런 여인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죽이려고 모함해가 딱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야, 이 사람들아,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나자 주님이 홀로 남으셔서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죠?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부요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왔어요. 왜 왔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자기 양들에게 여러분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한 번 두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믿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자는 여러분 성숙과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같은 게 무엇을 쓰임 받겠노? 이렇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짓밟으면 주님 가슴 아파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부요하신 분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부를 때에 풍요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풍성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요하신 분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영생의 생명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어렵다 인쳐주세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복을 주세요.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 우리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해방해 줘요. 그래서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정차집에 오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서 여러분 심판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을 심판해요. 그리고 죄의 대응을 전부 다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 감격해서 섬긴 일에 대해서 상급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또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평안도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나라,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는 선물입니다. 바른 믿음은 축복의 삶을 열매 맺게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은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바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